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예, 16절이 아니라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들을 길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에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들어 주시는 정말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는 데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왜 주시옵소서. 주님의 알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는 데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그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공평하다. 공의. 그래서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쓰였지만 그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이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뜻은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 어떤 기준보다 가장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긍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무턱대고 다 그냥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시편에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의 보좌를 사실 든든히 버텨주는 것은 공의라예요. 공의.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앞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앞서 나갈 때 인자와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분보다 물론 비교 대상 자체가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살아나갈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뭔가 억울하다 이게. 뭔가 억울해. 뭔가 억울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마음이 정말 응어리가 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라의 일이 됐든 또 우리 자신의 일이 됐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에서 따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싶어 한다 이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밥도 안 넘어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행복하다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애써서 잊으려고 하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언가시 분별이 되고 알아지게 될 때는 옳고 그름이 판단이 돼서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는요. 별로 밥도 먹고 싶지 않아져요. 그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또 닮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는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공의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는 없어요. 그 공의가 바로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또 예수님이라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생각이 나지만 그보다 먼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공의로우신가? 그것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시고 이루신 일 때문에 그렇다.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그분의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전가할 수 있도록, 대신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죄를 그냥 죄 지은 것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셔야 될 텐데 그 공의에 대한 대가를 아들로 하여금 치르도록 하셨다. 그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긍휼을 입게 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절대적인 조건. 그건 예수라.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도 못 떠요. 눈도 못 떠요. 왜? 그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소멸될 거예요. 그 죄인은.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 앞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절대적인 기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증하게 됩니다. 그냥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공의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정말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얻을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얻는 사람들 같아요. 때로는 심판도 받고, 때로는 정말 상도 받고. 우리가 징계와 하나님의 정죄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징계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 이상,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면 누구나 다 정말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 징계가 우리에게 왜 그런 징계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체험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체험하면 다 알죠. 항상 징계받은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드냐? 다 하나님께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이게 말씀 앞에. 그래서 내가 그걸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신다. 핑계할 수 없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오늘 말씀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걸 주님 바라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공의라 이거. 공평하심이라 이거. 왜? 예수를 너희가 믿었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고 판단받고 형벌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건강하게 다시금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장치를 두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믿음은 갖고 있고 삶은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나? 그래도 내가 믿고는 있잖아. 그런 거에 우리가 얼마나 헷갈려 합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게 고난받고 정말 환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해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할 때 물론 정말 눈물 나죠. 정말 괜시리 오해받고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라고 정말 내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움받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명 많이 당할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회 환경 가운데 또 남자들은 또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술 문화 가운데 오해도 많이 받고요. 이렇게 어거지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직장 생활을 프리랜서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술 문화에 좀 약간 자유롭게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좀 있었는데 그 전에 또 직장은 아니지만 또 군대 안에서 간부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부 회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간부 회식.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간부 회식 때 그 사단 전투력 측정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거든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산통 깨면 안 되죠. 굉장히 좋은 날이라. 술을 또 쫙 돌려요. 이렇게. 그 군대 문화가 어떤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자, 잔들어! 그럼 다 드는 거죠. 들어서 자,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서부터 쫙 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제 순서 오는데 제가 딱 내렸어요. 이러면서 딱 멈췄어. 제 순서에서.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러니까 우리 대대장님이 하신 말씀이 김영택 소위 뭐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도 예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잿더리를 드시더라고요. 확 던지려고 그랬는데 작전과장님이 이제 그 대대장님보다 바로 2인자예요. 대대장님이 그 작전과장이 저를 대대장님 앞에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잿더리 안 맞았는데 그분이 또 아이러니하게 또 불교 신자세요. 작전과장님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쨌든 그 어떤 위기를 제가 모면했어요. 그 뒤로 이제 소위 말하면 제가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포대로 가가지고 우리 그 중대장님한테 조인트를 많이 까였어요. 제가 몰래 불러다가 어떤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고문관. 병사들 중에 관심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관심장교가 된 거예요. 관심장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대 이렇게 그 중대장실로 들어가면 항상 야 김소희 네가 뭐 이렇게 잘랐어? 조인트를 자주 이렇게 채였죠. 되게 억울하죠. 그 술 하나 안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한 일인가? 안 먹을 수는 없는 건가? 굉장히 진짜 억울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게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소망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게 별 대수롭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물론 그때 이후로 정말 부대에서도 적응력이 생겼습니다. 물론 마음에는 막 되게 막 분란이 이렇게 막 울렁불렁했죠. 그때 제가 코미디언이 되기로 작정했죠. 네, 내가 술을 못 마시느니 차라리 말을 많이 하자. 그래서 술 마시는 분위기 되면 제가 막 그냥 못하는 제스처로 막 정말 쇼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 정말 대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계속 내가 이런 걸 치러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들 왜 정말 마치 정말 구약처럼 벼락이라도 내리시거나 저주라도 받게 하시지 왜 그냥 평탄하게 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많을 거냐 이거 우리가. 예? 오늘 또 말씀 하나 또 보겠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평명을 주시리니. 여기 보시면요 7절에 환난받는 우리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 무슨 안식이겠습니까? 8절에 나오는 거. 곧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정말 그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거. 여러분 그 안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 건수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만을 바란다면 정말 여러분 정말 힘 빠져서 신앙생활 못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정말 성장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정말 알게 될 때는 모세나 정말 다윗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나 정말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뭔가 정말 연단되는 마음, 딱 말씀 하나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하게, 더 힘들게, 어렵게 더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하신가, 그분의 공의를 내가 믿어야 되는 정말 한낱 같은 그 줄만 붙들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임을 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설교단위에서 또 그래요. 설교단위에서 지도자들이 가끔 엄포를 놓거든요. 이딴 식으로 하면 당신 뭐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고 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게 분별. 예? 과연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라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저주가 뭔지를 알면서도 속는다 이게, 또 넘어간다 이게, 또 억압된다 이게, 또 답답해진다 이게. 저주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가 뭐냐 이게. 죄로 비롯되는 것들이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산물이라 이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설령 내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귀신이 준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자들인데, 우리에겐 병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다 떠나간 자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복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 몸 안에 둔 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내가 믿음을 쓰면 이 증상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이 속고 있다 이게. 벌벌 떨어요. 목사님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당신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 저주받는다 이딴 말 한번 들으면요 그 한 주가 망치는 거예요. 그 한 주가 망하는 거야. 목사님이 저주를 줍니까? 예? 지도자가 저주를 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부를 때마다 떠올라야 되는 게 있다 이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생명이에요. 생명. 은혜예요. 은혜. 날마다 기쁨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녀가 접시를 깨든 큰 사고를 치고 오든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 다친 데 없냐부터 보는 거예요. 그거부터 살피는 거야. 정말 우리 아들 딸이 다치지 않았나를 먼저 살피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전히 보고만 해서 흔들리고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내게 제대로 뭔가 준 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 나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분은 맞을까? 왜 큰 퀘스천 마크가 내 안에 계속 떠나질 않는 겁니까? 예수를 생각하면 주님의 생명과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를 십자가에 정말 죽게 하기까지 자기 뱃속에 나온 아기인데 성녀로 잉태됐지만 확실히 믿고 갔다 이거 끝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갈 수 있었어요. 뭔가 증거를 확실히 보지 못해도 자기에게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 정말 동정녀가 잉태를 한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게. 많은 대다수가 나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내가 복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인지를 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 그거. 우리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이는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좌지우지 되고 있냐가 우리 안에서. 그걸 갖다 또 물어보는 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걸 확인받는 작업이 기도의 시간 아니냐 이거예요. 차라리 정말 믿고 기도를 좀 적게 할지라도 차라리 믿고 한번 삶을 살아보시래요.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복받은 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이 공의로 그 예수를 세우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명확히 나의 삶을 설계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성탄절. 이 성탄절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공의를 분명히 붙잡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게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공의 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형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내가 늘 예수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떠올렸을 때 주님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쁨에 정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왜 정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오해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오늘 같이 나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 불의와 그 정말 공의롭지 못한 기준을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3장 17절 말씀은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정말 말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가장 공정하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그 공정하게 하신 말씀에 정말 악한 사람이 받는 형벌의 기준을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그 삶을 선택하니 내가 어떻게 너를 정말 구해줄 방도가 없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말 진리를 알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온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작정된 뜻 안에서는 일부만 구원을 얻을 거예요. 물론 그 수가 충만한 수지만 우리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수치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정말 공의 안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그 마음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시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게 되도록 방임에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게 쓴 말씀이든 달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든 들려올 수 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면 말씀 막 팽개치게 만듭니다. 말씀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말씀 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세상의 유혹을 내가 정말 취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려와요. 우린 그것을 면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서 정말 자기 본 동네에서는 크게 역사하시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들을 예수님의 구세주로 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늘 봐왔던 목수의 아들, 그냥 동네 식구들, 내가 아는 어떤 친구지 저 사람 절대 구원자가 아니야. 그냥 다 소수에게 병인에게 안수하심으로 고칠 뿐만이었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사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성탄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형벌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생명 얻고 내가 정말 끝까지 어떻게 됐든 예수만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넉넉히 그 공정한 주님의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정말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기복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고 우리 정말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정말 허락하여 주셔서